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는 굉장히 그 정권이 어두운 시절에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때죠. 어제야 오늘은 조금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여인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억울함과 가난함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있었고, 또 다볼산에서 갈멜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자구주 들려서 음식을 먹었고 또 대접을 받았고 익히 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르다 마르아의 집에 늘 왕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의 집에 그 여인이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극진히 방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준비해서 아주 자세한 세심한 배려를 베풀 때 엘리사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게하스가 또 지혜롭죠.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이가 없으면 참 저주죠. 대명사죠.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으리라. 아이고, 계집종에게 무슨 이미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한 대로 아이가 생겼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우리가 읽어갑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겠습니다.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들이러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사가 굉장히 그 소 10마리로 쟁기질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왕들로도 군인들로도 많이 아는 굉장히 덕망이 있는 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왕궁에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수넴의 여인이 그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귀한 여인은 굉장히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집을 한 귀한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잘 살죠. 그 있는 것을 또 자기만 착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를 간곤했다. 간곤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신약에 내 집에 이런 빈자리가 있으면 내 집을 간곤하여서라도 채우라. 간곤한 게 있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동네에 바울이 와서 간곤하여 그들을 잘 섬겼더라. 간곤하여 섬기는 부분이 있죠.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며 대접을 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괌에서나 베트남에서 열심히 간곤하게 섬긴 분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아주 간곤하게 섬겨요. 다 버린 것 같은데 그 간곤하게 섬기는 몇몇 권사님들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어요. 간곤하게 섬기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음식을 하는데 그 음식이 얼마나 된다고 부추니 파니 마늘이니 그걸 가서 꼭 잡수라고 이렇게 대접하는 분들 있죠. 정성껏. 제가 괌에서 새벽마다 안수했고, 새벽마다 안수를 30여 년 동안 안수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그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새벽마다 지성전 다닐 때도 안수를, 여기는 적지만 새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300명, 많게는 600명까지도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을 안수하면요 등이 다 젖습니다. 새벽마다 그 많은 사람을 안수했어요. 지금이야 몇 분이 안 되지만. 그 안수를 하면은 괌에서 꼭 사탕을 안수할 때 내 호주머니에다가 하나 아니면 2개를 넣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큰 게 정이 든 게 아니라 그 세심한 배려. 사탕을 꼭 내가 먹어요. 그래서 그런 섬김이
강건하게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참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드나드는 하나님의 사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이 안다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결혼 전에 안 것과 결혼 이후에 하는 건 다르죠.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결혼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를 몰라요. 이런 것도 아는 것이지만 이건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죠. 야다라는 단어는 결혼해서 결혼 전에 안과 틀려요. 결혼 이후에 깊이 아는 것을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야다 깊이 안다. 그러니까 익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늘 대화하고 말해 보니까 요즘에도 아주 거짓 선지자가 많고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이단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천명이 빠졌다 그래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나 요즘에는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 성도님을 잘 만나는 것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건 아멘 하십시다. 정통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끝장이죠. 그래서 이 분을 늘 대화를 해보니까는 아주 말씀에 써 있고 진지함이 흐르고 영분별이 흐르다. 이 여인도 굉장히 기도하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것이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 많이 있어도 권력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배부르고 등따숩게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 영혼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소중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아무리 길어봐야 시편 90편에는 인생은 너희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 잠시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찰나적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코로나가 그저께 같은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7월 벌써 5개월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성찬을 못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금방 가죠. 근데 여기에서 늘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영분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주위 종들도 가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도 가짜가 많았어요. 항상 가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았다는 거죠. 이 여인도 분별의 영적 분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참 남편도 귀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또 말을 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도 늘 여인이 있었고요. 바울 주변에도 늘 여인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구약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이 있었다.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섬기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아마 루디아가 있지 않는가.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바울 그 루디아가 자주 장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옷감 장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 천장사 색깔 들여가지고 그걸 파는데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섬겨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섬겨서 그 복음의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방을 내어드려서 거기를 통해서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아시아로 처음에 가려고 이게 아시아가 아니죠.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았거든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오라고 환상을 보고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구약에는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을 잘 받들어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아마 루디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받들어 섬겨서 복을 받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건 굉장히 축복임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했더니 남편도 좋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자.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짓자. 요즘 같으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작은 방 하나 만듭시다. 담 위에 만들고 침대도 하나 놓읍시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 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 촛대, 성경에는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에 불을 밝히도록.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머무르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과부의 그 곤고함을 채워준 첫 번째 얘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수냄 여인은 오히려 거꾸로 주의 종을 받들고 좀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일부러. 어제 여인은 가난했지만 오늘 여인은 부자예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이해하는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남편과 상의를 잘해서 휴식 집 하나 마련하십시다. 침대도 들여놓으십시다. 침대만 들었겠어요? 이불도 해야죠. 밥그릇도 만들어야죠. 숟가락 젓가락도 하나 만들어야죠. 베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종이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방을 걸어놓으려는 그 종의 방도 넉넉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아리마리아 사람 그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무덤을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부자가, 또 니고데모도 부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려고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도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미화하고 있어요. 죽음을 천시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라의 죽음이 막벨라 굴에 그 부자의 굴을 싸서 보관을 하고, 또 아브람도 그러고 요셉도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골육을 뼈를 가지고 내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와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그냥 터무시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그 시신도 제일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부자의 장사를 지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장례 문화도요, 아주 귀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천주교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천주교 장례식을 가보면 아주 의식, 형식이 뭐 대단해서 아주 초신앙들이 쭉 빠져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제가 그 여의도 순문 지성절이 있을 때, 양서성절이 있을 때 이렇게 장례가 나면 장례 찬양단이 있습니다. 장례에 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분위기를 살려주고, 장례만 하는 찬양단.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장례를 통해서 영혼구원이 많이 되거든요. 가장 슬프잖아요. 무엇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황희철 안수집사님의 그 장례를 보면은 시신을 꽃으로 다 싸가지고 그 뚜껑에다도 꽃으로, 또 나머지 꽃 한 송이를 주고 덮어가지고도 꽃으로, 십자가도 꽃으로, 관보도 꽃으로, 다 아주 꽃으로 장식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아무튼 예수님도 부자의 무덤에 가셨죠. 죽음도 아름다운 거죠. 여기도 끝까지 살아있을 때도 잘 섬기는 이 세심한 배려, 열정인 거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방도 준비하고 침실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책상 걸상을 준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섬기는 분이 기억이 몇 분이 나는데, 베트남에서는 많은 사업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원주민 목회도 하지만 원주민은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베트남은 이제 공산주의라. 그리고 또 한인 목회를 하죠. 양쪽을 다 하는데, 아예 한인들이 오면은 이 새벽이나 이렇게 오면 늘 우리는 반가워하죠. 우리는 늘 그 권사님 음식을 해주는 권사님의 상주에서 음식을 하는데, 권사님 음식을 잘해요. 근데 이분들이 막 최이고 말이야, 외국에 와서 그 미끼하거든요. 배커트라는 음식이. 그런데 한 번은 막 최이고 막 속도 끄시고 또 배도 고프고 왔는데 밥 좀 달라고 해서 우리 권사님이랑 함께 그 김치, 간단하잖아요. 김치찌개 쫙 끓여서 대접을 했는데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감동을 받았던지, 그분들이 배하고 비행기하고 동시에 그 화산그룹이라는 그룹, 아주 한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대단한 큰 회사의 적입니다. 그 너무나 고맙다고. 내 한국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더니 장로교회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방역 근처에요,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거기 와서 나를 이제 선교사 출신이니까 설교하라 해서 설교 한번 하고, 이제 저는 양서성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일하는데, 한 번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주일날 꼭 사업장에 30주년인가 아무튼 꽤 오래된 그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니 드릴 사람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위성을 받잖아요. 지성전은. 그러거든요. 여기하고 또 틀리죠. 그래서 11시에는 시간을 내면 되거든요. 장로님들에게 잘 양해를 구하면.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운을 가지고 그 장로교회 그 몇몇 집사님과 사람들이 오는 데 가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11시에 설교했는데 이분이 세상에 보통 우리가 살해하면은 많지 안 주거든요. 보통 뭐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그거야. 근데 아니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300만 원이면 제가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니까. 근데 그거 너무나 큰 돈이니까 제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럼 대신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내가 양서성전 담임 목사 시절인데 한 1000명이 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낮에 축하 예배 드린데도 성도들이 뭐 숫자는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1000명이 오는데 그 1000명 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1000명 밥을 한번 멋있게 사는 건 어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까지 내가 밥 사겠다고. 이야, 저요 설교 한번 해가지고요. 그분이 친구가 그 청와대 뭐더라? 봉인설렁탕. 봉인설렁탕 아세요, 여러분? 봉인설렁탕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봉인설렁탕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릇에 여러분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근데 나는 돈 받으면 300만 원 받잖아요. 근데 1000그릇을 다 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그분이 다 해줘가지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 오셨을 때 1000명의 장로님, 재직들, 주의 백성들을 다 밥을 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 섬김이 그 김치찌개 하나 우리 사모랑 그 김치찌개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섬겼더니 그 되돌아오는 것은 세상에 어마어마. 여러분 김치찌개 하나에 1000만 원에 팔아봤어요? 네. 이 섬김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1000그릇을 해가지고요. 저는 내 평생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뭐 책상을 만들고 이불 자리를 만들고 베개를 만들고 뭐 책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야, 이 아름다운 마음. 나는 이런 섬김을 보면은요. 참 이 섬길 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이 얘기가 기억나요. 한 노파 여인이 추운 겨울에 차를 기다리는데 바깥에서 으스스를 추니까 떨면서 노인이 기다린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그 앞에 그 상점 가구 만드는 조그마한 가게 아저씨가 아이고 노파 어르신 여기 안에 계시면 내가 바깥에서 차 기다려 드릴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난로가에 째게 하고 가구점에 앉게 하고 자기가 나가서 차를 기다려서 리무진 차가 딱 오는데 할머니 모셔서 차를 태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게 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차 한 잔 대접하고 따뜻하게 좀 노인 한번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록펠러 사무실에서 좀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록펠러 사무실 왜 이러냐 그래서 만났더니 그 록펠러랑 하는 분이 난 록펠러 동부자 아닙니까? 그때 모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당신 우리 록펠러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사, 사무실, 집게 전부 새 가구로 다 바꾸십시오. 이 조그마한 가게에 공장을 사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가구, 책상, 의자 이런 가구점을. 이 책상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약 부자가 돼버렸대요. 회사 공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록펠러의 그 사무실만 돼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차 한잔 대접하는 거 그 세심한 그 할머니를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지나가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섬기자. 섬겼더니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그 방에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스에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너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 답시다. 세심한 배려. 여러분 세심한 배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한 덕망이 있는 분이에요.
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열 마리 서로 쟁기질을 하는 부자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있어요. 사령관에게. 이 억울함을 백성들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억울함이 있을 거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랴, 도와주랴.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대가를 받는 것 아닙니다. 답시다. 생색내지 맙시다. 생색내는 사람 많아요. 요만큼 해놓고 요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감동이 돼요. 가는 데마다 그런 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 정말로 눈물이 나요. 내가 뒤에서 많이 웁니다. 그 바쁜 양반이 토요일 날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이런 강대상까지 다 닦고 그래요. 남자가 이렇게 청소를 해요. 내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소, 두 달에 한 번도 괜찮소, 성전 청소 한 번 해봤냐고. 여기 무슨 사원이 있습니까? 부교육자가 있습니까? 나 혼자잖아요. 거기가 다 주일 정도는 파트타임 아닙니까? 주일하고 금요일하고 몇 개 더 나옵니까? 강성호 전사님이 새벽마다 운전하고 사라지잖아요. 내일 일한 사람 나 하나요? 나 하나. 개척교회라. 여의도 같으면 주의 정도로 있죠. 성도가 장로님이 20명 30명이 되시죠. 권사님이 70명, 안수립사님 권사님이 200명, 안수입사님 한 70명. 뭐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님 아래 세심하게 성도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주일날만 되면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 말없이 개척부터 지금까지 차량 운전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단, 권사회 회장님들, 정말로 그 수고는, 여러분 내가 돈 하루에 주일날 일할 때마다 일당 보통 10만 원인데 조금 할인해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내 함께 해서 8만 원 주십시오. 조금 할인해 줄 테니까 그럼 5만 원씩만 주시오. 내게 돈 받아가요? 내게 돈 받아가지 않잖아요. 전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정말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개척교회지만 이제 5년 돼갑니다. 3년 만에 100여 명이 넘게 되고, 그분들이 섬김이 귀한 거예요. 음식, 식당, 그리고 저녁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저께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말없이 기도를 하고 가세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가 아닌 분들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와요. 그런 분들이 다 섬기는 분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또 우리 기도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기도, 이런 분들이 뭐예요? 대가 바랍니까? 보상심리에 있습니까? 생색을 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인 여인도 아무 생색 없이 섬긴 거예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그냥 그하고 나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습니다. 생색 내지 않습니다. 보상심리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대입니다. 섬김의 순수함이죠. 섬김의 순결함이죠. 여러분, 순수함은 다 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주변 사람들을 차량을 무료로, 식당을 무료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무료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막아놨습니다만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답시다. 예배받기 위해서. 답시다.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 뭐야? 왜 산세 왔어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 다 2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모레도 예배하고,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고, 아침에도 예배하고, 점심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예배받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all everything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 뭐야? 예배예요, 예배.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오늘 또 예배, 내일 또 예배, 1000번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그래서 솔로몬이 꿈에 내가 너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이야,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내가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다발로 줘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보십시오. 엘리사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감독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편하게 섬기고 구체적으로 섬기고 섬세하게 섬기고 자세하게 섬기고 책상으로 섬기고 침대로 섬기고 등잔으로 섬기고 책상 걸상으로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도록 편하게 섬기는 거. 응? 이렇게 섬겼더니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14절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 그렇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하고 이 절망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무엇하여 주리이라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하시가 대답하되 이 여인이요 아무것도 안 구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아이가 없대요. 아이가요 참 파악을 한 거죠. 비서도 똘똘해야 돼요. 그 남편이 늙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날 그 사라 리브가 아이를 못 낳은 것처럼 특히 사라 같은 경우는 나이 경수가 끊겼잖아요. 늙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래들 다시 불러라. 엘리사는 곧 하나님을 대언자죠. 여인이 문 앞에 섰습니다. 대언자를 늘 준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제 방에도 여러분들 함부로 안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연구실을 자꾸 드나드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엘리사가 그걸 경계를 잘했어요. 함부로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권 앞에.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항상 주의 종을 줬습니다. 저는 내 종이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여기서 게하시가 주에 대해서 얘기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가 아기 못 낳죠. 남편도 늙었는데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 중 썩이지 마소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믿으신 분만 아멘. 수냄 여인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코로나 가운데도 새벽제단을 들고 마스크라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지 않는 것도 아십니다.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십니다. 수냄 여인이 필요로 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필요로 하신 주님,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지혜뿐만 아니라 건강과 명예와 권력도 주신 하나님, 바울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채워주신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니까 요셉의 앞길을 채워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다니엘이가 하나님 말을 기쁘게 하여 예루살렘 창을 닫고 가니요 닫으면 몰라요 열려 제끼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섬겼더니 다니엘에게 영원한 지구의 종말까지도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오늘 또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이 구하지 않는 것과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가 이 수냄 여인처럼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뭘까? 목사님이 필요한 건 뭘까? 이 성령이 필요한 건 뭘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수냄 여인처럼 온하지 또 필요한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나중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 여인은 젊은데 늙은 할아버지에서 저 늙은 양반 죽으면 혼자 과부로 살 사람이야. 불쌍해. 아이고 애기도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을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를 갖게 됐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얼마나 자존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분이 하나님 믿더니 새벽에 마스크하고라도 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달라졌다. 저 집안을 봐라. 되는 집안이다. 잘 되는 집안이다. 형통한 집안이다. 길이 열렸다. 먹장걸음이 제껴졌다.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 그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